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9절입니다. 163페이지 신약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몇 번 가보면서 탄투르라고 하는 성서 공원이 있습니다. 이 성서 공원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가, 이거를 잘 생활상을 거기다가 옮겨 놓아서 먹고 마시는 그릇으로부터 집과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관심이 깊은 성전과 지성소 그리고 여러 가지 포도주를 짜는 이런 기구까지 진열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의 뜰이 있는데, 이 목자의 뜰은 이 목자들이 양을 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 키보다도 훨씬 높은 담을 다 돌로 막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그 위에다가 야생의 가시나무를 잘라다가 촘촘히 전부 담 위로 둘러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들어가는 입구가 보통 쑥 울타리 안 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한번 갔다가 또 꺾어지면 길이 막힙니다. 다시 되돌아 나와가지고 똑바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힙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요렇게 돌려서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목자들이 잠이 드는 밤이면은 늑대나 흉한 짐승이 와가지고 양떼들을 물어가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앞을 향하여 무작정 달리는 습관이 있어서 냄새를 맡고 휙 들어왔다가 벽에 맥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얼른 판단을 못하고 자기 뜻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일종의 미로를 만들어 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양을 인도한 목자만이 그 길을 빨리 알고 인도하여 양들을 이끄는 그런 식입니다. 양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아꼈으면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양을 생명처럼 아끼면은 그 아끼는 만큼의 그 침입하려고 하는 흉한 짐승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영리하게 사랑하고 보호하며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길을 양들이 동이 트는 아침이면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비결이 목자의 음성입니다. 종종 그 이스라엘 순례길에 목자들을 만나서 이 목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자기 양들을 내 목소리를 듣고
한번 불러보는 것과 당신들이 내 목소리를 흉내를 내가지고 한번 불러보라. 그래서 일행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목사가 그 양의 이름을 불러 전백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전백이 뭐 그렇게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도 안 들어요. 자기 목자 소리를 들으면은 목자가 저리 가는 대로 따라가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오는데, 우리들의 흉내는 비슷하는데도, 과히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도 목자의 음성밖에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목자와 양에 대한 글로서 1절에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 예화를 생각하셨던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듭 2번이나 진실로 내가 말을 하신다 하면서 양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문이 없이, 그러니까 이 신앙 세계에서는 좀 통하는 얘기지만 세상 밖에서는 좀 어눌한 얘기죠. 누구든지 양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도 신앙 세계에도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가혹하시리만큼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소 이 의외의 말씀은 성전에 다 사람들이 나와서 똑같이 앉아 있죠. 그러나 주님의 밝은 눈으로 보실 때에는 양의 문으로 들어왔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절도요 강도같이 남의 영혼이나 사냥질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사람을 정죄하고 성전에 모이면 흉보고 비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뒤따라 다니며 예수님을 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저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순진한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문의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배려놓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먼 길에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목자들, 중동 지역에는 가보시는 분은 아십니다마는 풀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 풀을 따라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주일도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양들을 절절한 사랑으로 배를 불리고 싶은 것이 목자의 마음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 보고 그 아버지 야곱이 볶은 곡식과 먹을 음식을 가지고 네 형들 양치러 갔는데 갖다 주어라.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데 그 길을 계산해 보면 장장 160km, 160km죠. 4416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의외이지요. 상상하기 어렵게 그렇게 먼 길을 목자들이 풀을 따라서 따라다닙니다. 목자들은 이 여러 양떼 한두 마리 몇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거느리고 다니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야외 동굴 같은 데를 찾으면은 거기다가 모두 양들을 밀어놓고는 밤이면은 거기에서 불을 피우면서 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지킵니다. 늘 그 사냥하는 사람들한테 종종 듣지만은 짐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불이라고 그럽니다. 밤이면은.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누가복음 2장 8절에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오늘 읽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다 표현한 내용들이 옳시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도 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6절 말씀에 보면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치 못하게,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하면서 자동적으로 되거라 하시는 분이 아니올시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당신 품으로 일단 들어오는 양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같이 주무시지 않고 같이 피곤을 하는 모습을 내다보며 그 슬픔도 같이 담당하시고, 여러분 그 종종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 누구인가 등에 업고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을 보셨지요. 두 사람이 걸어갔는데 어째서 발자국은 모래 위에 한 사람 것만 찍혀져 있을까?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그 영감이 거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목자는 늘 양들과 같이 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도 같이 나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같이 나왔다. 영어 번역에도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 백성들과 함께 나오매, 우리가 보기에는 진흙을 이기고 토담을 쌓고 어려운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현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 어머니가 병이 들어가지고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에 아침에 눈을 뜨면 신기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아, 어젯밤에 밤새도록 내가 평안했느니라. 몸은 아팠지만은 어떡해요? 하얀 천사가 머리맡에 와서 밤새도록 서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행복한 운명을 맞이하시는구나.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요? 3일 후에 오라고 그러더라. 과연 우리 어머니는 3일 후 새벽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양들아, 너희는 내 양이라. 내 우리 안에 나의 문으로 들어오너라.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지팡이, 여러분 영화 배너 같은 데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시죠? 긴 지팡이에 반드시 끝이 둥글게 휘어졌는데 이 양들은 시력이 약해서 멀리까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가 움직이며 끄떡끄떡 하면은 여러분 양들 걸어가는 모습도 끄떡거리면서 가는 거 다 많이 보시죠. 가다가 짓궂은 성질을 가진 양들이 있어 길가에 뭐가 맛있어 보이는 풀이 있으면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면은 목자는 구부러진 지팡이로 목을 걸어가지고 안으로 잡아당기면은 또다시 따라오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양은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없어요. 이빨이 강하기를 합니까?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여벌로 달려있지 그거 뭐 한번 받아가지고 죽을 정도의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다. 목자의 보호 일일이 살핀다. 121편 3절은 너희 발이 실족하지도 아니하게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홀로 하늘에 엔조이하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고통에 어려움의 현장에 같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목자 되신 주님의 생명과 따르는 양이 일치가 되어야 빛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지에서는 즉 이스라엘에서는 봄이 되면은 조금씩 풀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에 양떼들을 목자가 뜯어 먹이려고 가는데 어떤 양은 막 몸을 구르며 몹시 앵앵거리고 힘들어하는 양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 그러지만 목자는 안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은 이스라엘 벌판에 있는 쇠파리들이 양의 축축한 코 속에다가 알을 낳으려고 달렸던데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이 있으면 우리는 할 텐데 잡아 때리기라도 할 텐데 그걸 못하니 막 뒹굴고 소리칩니다. 목자는 이걸 알고 허리춤에 끼워 놓았던 올리브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손에다가 찍어 가지고 콧구멍에다가 넣고 발라주면은 알을 낳지 못하고 양은 또 안정이 되고. 얼마나 목자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복되게 살려고 했더니 이방의 다른 신을 따르고 하나님 아닌 세상에 아무 무능력에서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같은 목자를 참 목자라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실망이 크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교만을 부리지만 아니다. 내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은 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그 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0장 16절 말씀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야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스라엘, 너희들만 지금 양이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지만은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바로 우리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소경이 눈을 떠서 낳게 됐는데 낳을 때부터 소경이라고 했으니 어떻게 세상이 생긴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눈에 흙을 이겨 붙여서 가서 실로암 연못에 씻으라 했더니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아니, 너 안식일에 눈을 떴냐? 예. 아니, 안식일에 진흙을 부비고 실로암까지 갔다 와? 안식일은 먼 거리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흙을 이겨 붙여 일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로구만. 다른 사람은 아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하겠느냐. 그리고 예수를 가리켜 안식일을 안 지켜 귀신이 들려 눈 뜨게 했는가? 이런 못된 소리. 남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뀌었으면 축하를 해줘야 할 텐데 오히려 비난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구원에 빠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음의 심성이 비틀어진 사람들을 가리켜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와서 변화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이옵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제 이 세상 끝에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마 천사가 옆에서 부르고 우리 주님은 앞에 생명책을 놓고 계시겠죠. 내 양이 아니면은 내가 불러낼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주의 양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확신을 드는 믿음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흔들흔들 예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목자에 이끌림 받는 구원의 확신을,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진리를 말씀하시며 7절에 내가 다시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절대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이니까 양이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인격을 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몹시도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양이 아니면은 주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 불러내는 소리를
듣지를 않는다. 오직 주의 양만이 목자의 소리에 민감하게,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그러나 주의 영이 양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음이 둔합니다. 그래서 뭐가 재미있거나 자기 생각에 뭐가 틀리거나 하면은 아무데나 자기 영혼을 함부로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5절의 진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은 보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나 TV를 사실 때에 보증을 물어보지요. 얼마 동안 보증하십니까? 심지어 집을 지어도 카펜터 웨란타라고 해가지고 보증을 다 받죠. 기독교에는 보증이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희생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이 단순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 보증을 보이셨고,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된 얘기가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 우리로 들어오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피의 보증이 있습니다. 오늘 27절과 8절은 결론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내 음성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따르는 자는 28절에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들어는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느냐, 집에서 믿으면 안 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말을 하게 되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왜 예수님이 양의 울타리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그리고 그 보증은 내가 내 피로써 너희에게 본다. 여러분, 남녀간에도 사랑이 굳은 사람은 반지나 예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 가지고 보증하는 수가 더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사랑해? 자기? 왜 나를 못 믿어요? 정말로? 보여줘. 핸드백에서 조그마한 면도칼을 보내더니 쓱! 이래도 못 믿겠어요? 피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내 양이다, 이 문으로 들어와 이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으로 꼴을 먹으며 그 끝날에 주께서 이름을 불러내실 때 영원한 우리가 되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진리, 오늘 그 십자가의 지팽이를 짓고 표적을 삼으며 세상이라고 하는 들판에 방황하지 마시고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모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 밖에서 이리와 사자의 울부짖음 소리에 가슴 떨지 말고 예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 참 목자에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